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귀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두 눈을 부릅뜨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예수님께서 팔복이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복을 구체적으로 8가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팔복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복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가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난을 우리가 분석을 했더니 그 가난은 그냥 나 혼자 가난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가난한 것. 내가 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난을 당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힘들지? 네가 너무너무 힘들고 네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지치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필요하다. 그런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애통은 내가 잘못해서 하는 애통이 아니고, 내가 또 못해서, 내가 사업이 망해서, 또는 내가 자녀들이 잘못돼서, 내가 병이 들어서 애통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일이 안 되고, 신앙생활은 내가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은 없고, 그리고 자녀들은 별로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예배는 빠진 적도 없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괜히 믿었나라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애통은 우리가 잘못해서 얻는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통함을 받게 돼서 그 애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거의 애통하는 사람들이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결국 그 애통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이제 성깔 있는 분들은 좀 기분이 좀 이제 차분해져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온유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성과를 안 내고 차분하게 있는 그런 온유를 얘기할 건가? 도대체 어떤 뜻의 의미가 있을까? 다행히 헬라어에는 그 뜻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온유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프라우테스. 그냥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 온유라는 게 그 뜻은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생마였는데 그 야생마를 길들인다, 이게 온유인데,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온유 안에는 야생마를 길들인다, 프라테우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해석이 그렇다면, 우리는 본래 야생마같이 사는 사람들, 우리는 본래 약간 문제가 있는 존재들인데 그런 죄된 존재들이 잘 훈련이 돼서 온유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단어의 내용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쓰는 이유는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분이 두 분이, 남자분이 계셔가지고, 젊은 분인데 아예 안 들으려고 하네. 지금 딴 생각을 시작하네. 이쪽에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지지난주에 나가다가, 목사님, 내가 오래간만에 그냥 밤새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거 존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미쳤어요! 그러고 나가더라고. 저는 그분이 존지도 몰랐는데 2부 때 오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졸려고 마음 먹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 어디 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야생마 같은 것으로 길들여 돼 있는 것을 길들이는 게 온유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프라우테스는 크게 세 가지로 이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프라우테스가 무슨 뜻인지. 그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온유한다라고 하는 이 프라우테스의 첫 번째는 내용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다.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반대로 얘기하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헬라어로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흐르는데 낮은 데로 흐르는 거 그거를 보고 아 그래 맞아 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는 우리는 생각하기에 겸손은 뭔가 막 쪼아리고 뭔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하다 이런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세상에서 흐르는 이치들을 인정하고 내가 강제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다시 흘러내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르는 거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은 아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29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나는 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동일한 단어인데 마음이 온유하면서 나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시면서 겸손하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을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본인 스스로가 딴 분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쇼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내게 와서 배우세요. 뭐 뻔하죠. 콧방귀 끼죠. 콧방귀를. 당신이나 잘하셔.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할 때 보면 사실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온유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겸손과 온유라는 뜻을 어떤 뜻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대로 내 삶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면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나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의 의미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 목회의 어떤 중요한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제가 소통하는 목회를 하고 싶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소통하는 목회. 그래서 나는 저 얘기를 많이 하죠. 제 얘기를. 여러분 초기에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막 세워나갈 때 좀 힘들었을 때에 한두 번 그랬어요. 한두 번 제가 특별한 분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러면서 목회를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제가 사람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힘든 얘기를 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를 만나가지고 저는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냥 제가 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이 설교 중에 또는 강의 중에 다 얘기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막 사바 이렇게 뭐 밀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전부가 저예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 외에 그냥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걸 전부 얘기하고 전부 거기서 정면 승부를 해서 그냥 제가 목회를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랬을 때 내가 올바르다, 내가 뭐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제가 속여봤자 우리 교인들이 더 영악하다. 그래서 나는 속일 수가 없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배운 거예요. 처음에는 못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려고 했어요. 자, 예를 들면 교회를 건축하면 목사님들을 초대를 해서 유명한 부흥사들을 초대를 해서 그 부흥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이 헌금을 하게 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못 모르고 할 뻔했어요. 근데 고막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좀 더 솔직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흥사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와가지고 무슨 헌금을 하라 이런 적이 없어요. 누가 했냐면 제가 했어요. 제가 그냥 헌금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삐친 분도 많았지만 그게 훨씬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담임 목사가 하라는 것이 훨씬 낫지, 그걸 내가 머리를 돌려서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도 원하지 않고 저도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한 우리 교인들을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예 대놓고 정면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제 얘기를 하는데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제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서울연동교회 부목사였죠. 서울연동교회에 있는 한 자매가 얼마 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이 저랑 똑같은 목회관하고 같기 때문에 한 자매가 올린 글을 제가 잠깐 짧은 글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랑 이제 친한 자매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만, 지금 집사님이 되셨긴 했지만, 이렇게 썼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난 아직도 목사님 하면 막내 외삼촌이 생각난다. 화려하지도 유명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잠시 대전 사는 동안에만 다니던 교회였지만, 외삼촌은 가족을 넘어 내게도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셨다. 살아계실 때는 몰랐다. 잠깐 띄고, 우리 목사님, 다들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고 가끔 뵐 때면 그럴듯하기도 하다. 내가 그분의 성품에 푹 적셔지기에는 너무 멀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하지만 난 목사님이 어떤 책을 좋아하시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어떤 습관이 있는지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전혀 모른다. 그게 막내 외삼촌과의 차이가 아닐까? 막내 외삼촌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목사님을 알고 외삼촌이 늘 말씀하신 대로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목회. 단지 외삼촌과 조카여서만 그랬던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쓴 글이에요. 저는 이 글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무슨 겸손해서나 내가 잘나서가 결코 아니고, 여러분 제가 뭐를 좋아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이것이 목회지 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를 좋아한다니까 진짜 소고기냐? 진짜 소고기가 아니라 국산 소고기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도대체 목사님이 어떤 것을,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보라색을 좋아해요.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렇구나.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회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진솔하다라고 하면 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분을 비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겠다. 그래서 내가 흐르는 대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 저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내 있는 그대로 교인들한테 드러내며 내가 내 십자가라면 내가 이것을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흐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막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유한 자는 그냥 내 삶을,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진 십자가를 그대로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관용을 베푼다. 프라테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관용을 베푼다. 그러니까 즉
온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관용을 베푼다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구약을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말 온유라 하면 내놓을 사람, 온유, 정말 온유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누구예요? 첫 번째. 모세예요. 모세가 최고로 온유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아예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더라, 최고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모세는 온유했대요. 근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모세 말고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시입니다. 아시. 누굴까요? 네 글자인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시르니까 무슨 아시? 이렇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 사람이 온유했는데 얼마나 온유했을까? 이 사람의 온유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 온유가 너무 상상을 초월해서 하여튼 이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온유함 때문에 힘들 정도예요. 어느 정도 온유했을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냥 너무 온유하니까 아내를 그냥 줘요. 진짜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성격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그냥 주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냥 주는 거, 말도 없이 줘버렸어요. 나중에 바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바로가 화를 내요. 속상해가지고 창세기 12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가 화가 났어요.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지금 얘가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는데 좀 누나라고 얘기를 하든지 내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주든지 너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도 내가 맞아 죽을 뻔했다 너 때문에. 그리고 속상해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아브라함 같은 성품 가진 분이 계세요. 진짜 착한 사람.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너무너무 착한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본인은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정말 착해. 그 사람 보면 그래서 아내도 막 줘, 딴 사람한테. 아내도 주고 그리고도 괜찮아요. 멍뚱하게 괜찮아요. 잠도 잘 안 오나 봐. 여러분 그런 분하고 사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건 대부분 배우자가 암에 걸려 죽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이게 자기 아들고 자녀가 힘들지 주변에 그 배우자들이 힘들지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너무 착하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착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면 2번 주잖아요. 2번. 자기 아내를.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닮으셔요? 성품이 정말 착한데 그런데 이런 팔불출 같은, 우리가 보면 팔불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이유, 왜 이런 성품을 하나님은 인정하실까?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성품이 빛을 발하는 게 12장을 넘어서 13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이 빛을 발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온유함이 어떻게 빛을 발하냐? 관용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들이 결국 이제 바로에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다가 이 바로가 준 그런 많은 가축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척과 롯 축이 막 늘어나면서 이 물질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거기 있는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런 땅이나 물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돼요. 싸우게 됩니다. 그런 싸움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성품이 나오는데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3장 9절 13장 9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굉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너는 좌해. 네가 하는 대로 내가 고담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뭘 상상을 해보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게 삼촌이잖아요. 삼촌과 조카의 사이에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택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는 이게 지금 온유한 성품으로 그 조카 롯에게 이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일이 뭐냐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뭐가 중요하냐면 어른이 풀으셔야 돼요. 어른이 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힘을 갖고 어른이 모든 것을 갖고 당연하게 어른이 많은 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윗사람이 많은 걸 갖고 윗사람이 나눠줘야 되고 윗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문제가 되면 시어머니가 풀어야지 며느리가 풀어서 안 돼요. 항상 윗사람이 그 일을 책임도 지고 또 많이도 가져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당연히 얘기를 해서 내가 일로 할 테니까 넌 이쪽으로 해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법칙하고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출발해서 이 땅에 올 때 누가 데리고 나오냐는 거예요. 만약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다면 그렇다면 조카 롯은 네가 먼저 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가져야 돼요. 당연하게. 세 번째는 또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재산이 불려졌냐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바로가 준 거예요. 바로가. 누구 때문에 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때문에 준 거예요. 그래서 뻥튀기가 된 거예요. 본인들이 이혼할 뻔한 것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거기서 이렇게 퍼져나갔다면 야 그래도 내가 이걸 나 때문에 부자가 됐으니까 야 너는 내가 먼저 뭐 갖고 네가 나중에 우하면 되겠지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당연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서 온유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관용의 사람에서 자기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형제간에 무슨 지금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지 한 명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번 재산 싸움만 얼마 잘만 되면 1억 정도가 돼서 11조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기도할 텐데 한 명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형제끼리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온유한 성품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져라. 그럼 나머지 내가 가질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유한 성품이고 이것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온유한 자는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관대한 성품을 갖게 되고 그래서 윗사람이 되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랫사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줬을 때에 그때서 우리가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갖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갖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성격이 이렇게 헐렁헐렁한데 어떻게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었을까? 그거를 추적해 봤더니 창세기 13장 8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한 친족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여러분 다 형제들이 어렵게 지고 가족들이 헤어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경우가 우리가 하나야. 요 생각을 가지면요 막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형제들끼리 문제가 되는 경우도 뭐냐면, 그래? 너랑 나랑 끊어줘. 그러면서 막 나가고 법정 싸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구나.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지. 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하나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 중에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인사를 시키잖아요. 인사를 시키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분도 똑같고 옆에 분이 섬기는 분도 똑같아요. 그런데 서로 얼굴을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인사하는 것도 꼭 무슨 똥 밟은 것처럼 인사해요. 인사하면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게 지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같은 형제인데 쳐다보지 마세요. 옆에 분들.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 아버지를 같이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뭐가 지금 무너지고 있냐면 하나라는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함을 가져서 다투지 말고 온유함을 가져서 관용을 할 때 이것이 믿음이 되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선물 받는다라고 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관용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다시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절제한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프라테우스의 뜻 하나의 마지막 뜻은 뭐냐면 온유한 자, 이것은 절제한다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절제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 정당한 정도, 정당한 때 정당한 목적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은 참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는 뭐냐면 사실은 온유한 사람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또 적당한 양도 적당하게 적당한 그런 화를 내는 목적으로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공감이 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온유하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야생마인데 야생마로서 살아간 내부하는 야생마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주 죄성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죄성이 있는데 이것을 잘 교육하고 양육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뭐냐면 완전히 온유해지는 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제해야 한다.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온유의 방법이에요. 절제. 그래서 이 절제가 여러분 잠언을 보면 잠언서 거의 전체가 절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제. 자, 그래서 잠언에서는 뭘 절제하라고 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마음을 절제해야 돼요. 뭐를요?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잠언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보냐면 자, 16장 2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63빌딩 갖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63빌딩을 갖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셀 모임이든지 또는 제자반, 성장반 이런 모임에 가게 되면 마음을 나누게 해요. 마음을. 여러분 세상에는 마음을 절대 못 나누게 합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나누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 나누는 게 힘든 얘기만 나오니까. 그래서 마음을 못 나누게 하는 게 일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세상의 특징인데 왜 우리 교회는 마음을 나누게 할까? 왜냐하면 내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나눠야지 지키는데 숨기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숨기면 다른 데 중독이 되기 시작을 해요. 술 중독이든지 아니면 섹스 중독이라든지 일 중독이라든지
무슨 뭐 사람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SNS 중독이라든지, 여러분 중독하는 사람을 고통적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안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요구하는 걸 뭉개버리고 다른 것에 막 신경하면서 중독이 되고 나중에 페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뭐를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다스리려면 자기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내 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내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채워져야지만 내가 행복해지고 이것이 63빌딩을 갖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제자훈련과 상담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우리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문제점은 자기 마음을 잘 보게 하니까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치게. 오늘 남성 블레싱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남성 블레싱 참여 안 해요. 내 마음. 자기 마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7시까지 안 된다. 내 마음이 힘들어. 자기 마음을 볼 줄 아니까. 그래서 마음에 초점을 두니까, 자기 마음에 초점을 보니까 중심이 자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봐서 이게 건강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고, 자기 마음이 쇳덩어리의 마음이고 더러운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는 건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보는 걸 보고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들 특히 3부 예배 끝마치고 계속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것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가세요. 주님이 남성 블레싱 참여하지 말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가세요. 근데 자기가 내가 나 쉬기 싫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 내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을 본다는 게 자기 마음을 받아서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쇳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로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기분이 좋아,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분이 좋아야지만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달라지면 굉장히 문제가 막 흔들리게 돼요.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마음을 절제를 잘 하셔요. 오늘 내가 남성인데, 청년들은 오지 마세요. 아기도 없으면서 오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 내 마음이 잘 절제를 해서 참석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뭘 절제를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말을 절제하라. 네,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 이건 너무나도 잘 알죠? 잠언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12장 6절. 자,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는 피를 흘리게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진짜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상대방을 피를 흘려서 죽일 수도 있고, 내 말이 상대방을 살려서 구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말이 자동으로 나가요. 특히 죄송합니다. 나이 드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절제를 하셔야 돼요. 나이 드시면요, 이게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기도하는 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하면 5분을 넘게 기도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그게 없어 너무 다행인데, 그러니까 말이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여, 내 입술에 자동문을 좀 세워주십시오.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딱 열기만 하면 계속 피를 흘리는 얘기를 하니까,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이 입조심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다윗의 마음 와닿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이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저 목사님 되게 신나겠다 하고 싶은 얘기 막 쏟아보니까 아니거든요. 얘기 안 하고 제가 말을 이렇게 던져놓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끝나고 여러분 설교를 끝마치면 제 마음에는 여러 생각이 있어요. 여러 생각이 이 안에요. 다 준비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허한지 모르고 또 이 얘기를 듣고 분명히 삐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 이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항상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고 제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냥 한 명이 얘기했겠지, 1000명 중에 한 명이 얘기했겠지만 저희 교회 교구가 있는데 교구장 1교구, 2교구로 나눴어요. 그냥 행정으로 나눴어요. 행정으로 그냥. 행정하라고. 그랬더니 뭐 무슨 파로 나눴다네. 새총으로 확 그냥.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진짜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냥 말을 그냥 툭툭툭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툭툭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교회 파장이 얼마나 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다 얘기하지 않았겠지. 내가 누가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소식을 뚝 듣고 나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말을 좀 조심하라며. 말을 절제를 해야 되고 내가 한마디 착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피를 흘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도 이게 교회라는 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뭐 아시는 분들 그분이 누군지 제가 얘기하면 알 거고 또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집사님이. 이분은 뚝 봐도 미친 분이세요. 미쳤다는 얘기는 약간 맛이 간 분이세요. 제가 봐도 이분은 분명히 뭐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이상하다라고 제가 얘기할 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제 눈을 안 부딪혀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저를 눈을 안 부딪히고 나가는 분들은 대부분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행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남자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은. 남자분이세요. 그분은. 근데 이분도 저 눈을 전혀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새벽 기도를 그냥 꿋꿋하게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꿋꿋하게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봐도 미친년인데.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이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좀. 근데 그래도 나는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이게 누구나 다 손가락질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 딴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을 좋아해서 거기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누구는 싫어한다는 거야. 너는 싫어해. 그분이 다 나눠놨더라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축지법을 쓴다는 거예요. 축지법. 막 돌아다녀요. 사방에. 어디든지 간지 왔다 갔다 사방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 뭔지 알아요? 근데 그 미친 사람의 소리를 교인들이 다 듣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어요. 이 정도구나. 분명히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이 사람이 막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건강한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와 정말 이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해요. 절제한다는 자체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말을 절제하면서 주님 내가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절제할 때에 온유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행동을 절제하자.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행동이 절제한다는 게 뭘까? 저희 교회가 이번에 4차 발칸 단기 선교팀이 들어가게 되는데 참 귀한 분들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애기 엄마들이 많이 들어가고 젊은 애기 엄마들이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는데 대가를 지불해서 가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발칸을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 영적 싸움이 있어요. 항상 선교 지역에. 그러면 어떠한 영적 싸움이 있느냐면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막 이렇게 닥터 꽂고 화살을 쏴가지고 이렇게 딱 독화살에 맞아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항상 가는 팀들끼리 문제가 생겨요. 팀들끼리. 그거 제가 몇 차를 들어가면서 계속 느꼈어요. 몇 차를 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4차 발칸팀 갈 때에 수칙을 썼어요. 수칙. 우리가 만든 게 있어요. 수칙을. 그 중에 하나가 현장에 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팔짱 끼고 다니지 마라. 이게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팔짱을 끼우지 마라. 왜 이럴까요? 여러분, 같이 걸어가는데 만약에 집사님 두 분이 팔짱을 딱 끼고 가. 이렇게. 어머! 이러고 가. 뒤에는 혼자 가. 이렇게. 뭔 일이 벌어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요. 근데 선교지 현장에 가서는 이게 심각한 외로움으로 가버려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막아버려요. 팔짱 끼지 마! 이게. 팔짱만 끼면 가슴을 확 잘라버릴거예요. 그냥. 팔짱만 끼면. 누구만 끼면 되냐면 나랑 우리 집사람. 나머지는 팔짱 끼지 말 것. 근데 행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행동은 말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어요. 행동은 훨씬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이렇게 취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만 한다면 끝내준다는 거예요. 행위가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행위가.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이건 안 나갔지만 사순절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돼요. 사순절 기간. 이게 부활절을 준비하며 40일 전에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걸 렌트 기간이라고 합니다. 렌트 기간은 어떤 거냐면 절제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절제. 내가 부활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상황에 무엇을 절제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 절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절제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이 좀 너무 많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말을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아이들한테 화를 낸다. 화를 절제를 해야 되고, 나는 내가 이상하게 나는 하여튼간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영화야. 그럼 영화 좀 절제해야 되고, 나는 하여튼간 막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을 하려고 내가 막 그냥 예배 셀모임도 안 나간다. 그러면 운동을 절제하셔야 돼요. 내가 텔레비전에, 난 텔레비전이 가장 주님하고 같이 제일 좋아하는 쌍두, 아주 그냥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럼 텔레비전을 절제하셔야 돼요. 나는 먹는 거가 너무 좋아. 먹는 것이 내 삶의 전부야. 그러면 먹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끼를 금식하겠다. 세 끼를 금식하면 아멘, 아멘, 아멘이고, 두 끼를 금식하면 아멘, 아멘. 한 끼 금식하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 당신이나 하세요. 그러면 저는 안 해요. 안 하니까 교인들이 해주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제를 이렇게 내가 그래 금식을 하고 내가 기도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렌트 기간 동안 절제를 하면, 내가 뭘 절제를 해볼까? 그래, 내 인생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입니다. 난 드디어 나도 땅을 받는구나. 하여튼 온유하게만 하면 이 대박이구나. 그래서 하여튼간 이 온유한 자가 이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문구. 그 얘기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뭘까?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이 땅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날 빌딩을 지어줄 땅을 주시는 걸까? 이게 아니라면, 그러면 하늘나라의 땅을 주시는 걸까?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땅을 받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1000평 받고, 어떤 분들은 300평 받고, 저는 한 4평 받고, 그래가지고 땅을, 거기 하늘나라 가면 땅이 있어요. 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1000평에다 맨션을 지고 살고, 나는 학고방에서 이렇게 털모자 쓰고 있고. 그러면 이게 하늘이 온유한 자가 땅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갔더니, 하늘나라, 그게 하늘나라예요, 나한테? 내가 그러겠죠. 주님, 좀 내려주세요, 다시. 하늘나라가 아니겠죠.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찬송가에서 이것을 해답을 주고 있어요. 찬송가 438장을 보면 찬송가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온유한 자가 되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땅으로 주시고, 하늘나라의 땅을 주시고 내 마음의 땅으로 가득하다.
천국의 땅,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땅, 마음의 땅, 모든 것을 내가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찬양하세요. 그 찬양이 바로 해답이에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은 부동산을 차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도 땅을 받는 기업을 갖는 것처럼 행복하고,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가 상관 아무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고 마음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기업으로 삼아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요. 아멘이세요? 온유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님 그대로 인정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대로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뭘 해주는 거예요?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가 내려놓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관용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절제를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래서 절제를, 뭘 절제를 하느냐? 뭘 절제를 하랬어요? 마음을 절제해서 함부로 다 내놓는 게 아니고, 또 입을 절제를 하고, 내 행동을 절제하면서 그 절제 자체가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여전히 야생마가 숨어져 있고 이것을 길들여야 하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